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10장 말씀인데요. 12절과 그리고 20절, 21절 우리 이렇게 세 구절의 말씀을 좀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20절 읽겠습니다. 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돌아와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 또 어떤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지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먼저 우리 성도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부터 우리 금요 기도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대폭 좀 줄여보려고 합니다. 시간을 보니까 제가 한 평균 한 25분 정도를 하더라고요. 많을 때는 주일 설교보다 더 많이 하게 되는데 한 대략 한 10분 정도를 좀 줄여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대신 10분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시간에 우리가 더 합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좀 가져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짧고 굵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부르짖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후반기가 시작되는 이때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기도의 불씨를 조금씩 붙여가려고 합니다. 모든 예배, 모든 시간 순서마다 이 기도의 불씨를 우리가 붙여 나가려고 하는데 그 시간,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그 기도를, 그 불씨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늘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는 일을 우리는 하지 못합니까?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이 단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 다른 종류가 없다. 기도 외에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더 힘써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히데겔 강가에서 나타난 천사의 음성을 듣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 세마포를 입은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나타났죠. 유월절 기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다니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모습을 본 것은 유일하게 다니엘 뿐이었어요. 모든 사람과 같이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두려워 떨고 도망갔죠. 그리고 나서 숨어버려요. 12절 말씀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응답. 환상 가운데 찾아온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또 네가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첫날이야, 첫날. 그렇게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마음을 먹고 결심하는 그 순간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기도를 시작하고 결심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뭔가 좀 특별하게 기도하고자 할 때 결심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럴 때 참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어떠냐? 그냥 우리는 결심하고 기도했지만 그러면서 그냥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어제 우리가 결단했으니까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지키려고 그 결단하며 쭉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과 시기, 또 하나님의 시기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구하고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것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응답하신다는 거. 그러나 문제는 이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가? 이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죠.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다니엘이 결심하기로 했던 그 순간, 어떻게 보면 기도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각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그 즉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다니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은 분명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나에게, 그 다니엘에게 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중도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될 듯 말 듯 하면 안 될 때, 하염없이 그냥 기다리기만 할 때,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기도했지만 좀 생각처럼 기도 응답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멈춰버리게 되죠. 다니엘의 지금 상황은 기도의 응답이 지금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뭐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긴 하지만 계속 지금 하염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기다리는 다니엘의 모습은 우리랑 달라요.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끝까지 기도합니다. 끝까지 그 기도를 지속하고 있어요. 자,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다니엘이 결심하는 순간 분명히 응답하셨습니다. 결심하기로 내가 네 말을 듣고 왔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응답하셨는데, 그런데 왜 이제야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이제야 다니엘에게 도착했을까? 왜 이제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맞아요. 방해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방해 세력들이.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아멘. 천사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야 다니엘에게 도착한 이유를 지금 다니엘에게 설명하고 있죠. 왜 이제야 도착했습니까? 왜 뒤늦게 도착했어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런데 누가 막아요? 바사 왕국의 군주들이. 바사 왕들과 함께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종종 반가운 선물이 도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문한 택배. 반갑죠? 주문 버튼을 누르는 순간요, 이거 언제 도착할지, 뭐 아직 떠나지도 않았는데 다 알림도 오는데 막 언제 들어가는지, 어디 도착했는지, 지금 어디 물류창고에 있는지 왜 그렇게 궁금한지 그렇게 뒤져볼 때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주문과 동시에 결제가 됩니다. 이미 떨어진 거예요. 결제는 승인이 났어요. 그리고 바로 배송도 시작해요. 그럼 어때요? 기다려지죠. 요즘 쿠땡 요즘 엄청나게 인기가 많죠. 오늘 시키면, 지금 시키면 내일 새벽에 와 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택배가 도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근데 왜 그런지를 살펴보니까 이 택배사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 택배가 물류창고에 아직 배송이 안 된 겁니다. 어딘가에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바로 전화하죠. 답답하고 화가 나고 막 안절부절하고 그 1, 2를 못 기다려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결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죠? 하나님의 결제 이미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통보가 나에게 전달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답답하죠? 바로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공준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준 권세를 가진 그 사탄이요,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그 중보자 역할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오늘 바사 군주와 함께 그 천사를 가두고 잡아둔 것처럼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서 자꾸 그 응답이 도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 이 사탄의 공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쿠땡에는 여러분 좀만 늦어도 바로 전화하면서 난리가 나잖아요. 민원 듣고 왜 안 옵니까? 어떻게 보상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기도가 사탄에 의해서 차단되고 방해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이거 기다려야 되는구나. 안 되나 보다. 안 오나 보다. 아, 내가 이거 좀 몇 년 동안 이거 기대해가지고 산 건데, 이거 특가라고 해서 산 건데, 그냥 날리고 다음에 또 해야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사탄과 싸워서 어떻게든 그 응답을 받아내야죠. 하나님 것을 전달하고 있는데 왜 사탄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겠습니까? 천사가 다니엘에게 내가 지금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어떻게 왔느냐라고 물으며 또 다니엘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2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아멘. 다니엘이 바라본 환상은 우리 앞에서도 다 살펴봤듯이 이미 12장까지 모든 환상의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이제 메시지들은 페르시아 무너지고 헬라 제국 세워집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 무너지고 또 로마가 그 뒤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도 각 많은 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것에 대한 환상을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다른 환상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이에요. 천사는 다시 한번 다니엘에게 이제 헬라가 지금 페르시아니까 페르시아가 얼마나 지금 강합니까? 바벨론도 무너뜨렸으니까요. 그런데 헬라가 이 나라 지배하게 될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2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도와서 함께 대항합시다. 자, 미가엘 누굽니까?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천사들 대장. 그게 미가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사탄과 대항할 때 우리와 누가 함께 싸워준다는 거예요? 천사장이 우리와 함께 싸워준다는 거예요. 천사장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에워싸고요,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우리를 늘 선하는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이미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알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미 결제 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자, 두 번째, 사탄의 권세와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공략하고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중간에 가로채가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거짓 음성을 들려주고 거짓 말씀으로 우리를 회방 놓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그 모든 관계들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만군 천사들이 있다는 거 분명히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분들이 함께 우리가 힘써 나아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우리가 더 강하게 우리가 세상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싸워주고 있는 이 천군 천사들, 그리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이미 너에 대한, 우리에 대한 계획이 충분히 아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응답되어진지 모르고 어떻게 해요? 계속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바라보고 가는 것이 응답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지? 기도가 응답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다른 길로 빠져요. 택배 안 왔다고 우리가 화내고 막 전화하고 항의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대해서 그렇게 오히려 천사들이 막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에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등 돌려버려요.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홀로 싸움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먼저 함께 하십니다. 싸움의 현장에서 만군의 천사들이 나와 우리 함께 싸워주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탄의 권세, 우리를 분명히 해방 놓을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됩니다. 피해가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지난 시간 말씀처럼 그 사탄이 나타나요. 무섭죠? 도망치고 숨어버리고 하지 마십시오.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우리와 함께 싸워주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아니죠. 다윗이 어떻게 그 무서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말도 안 되죠. 무거운 칼도 못 들고요. 가면 못도 맞지도 않은 그런 옷을 들고 어떻게 그 최고의 강력했던 골리앗과 싸워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왕이 되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기도했던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미 들으셨습니다. 이미 들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